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0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한 22쪽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나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의 불의한 처형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헤롯 왕이 통치를 하던 때인데 성경에는 헤롯이 4명 나옵니다. 복음서에 2명, 사도행전에 2명.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헤롯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분해서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죽였다 이렇게 보는데 헤롯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서 4명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말합니다. 그 후에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 할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나중에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은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헬레니즘을 신봉하고 헤롯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인데, 동시에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인 헤롯 집안에서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쇼를 하는 정치꾼이죠. 굉장히 뛰어난 정치꾼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중플레이를 하는데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가 누구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오른쪽 왼쪽에 앉고자 하는 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가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몇 명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는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고 뭐 십자가에 죽이든가 뭐 그런데 이거는 불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고 로마 총독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칼로 죽인 거야.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투옥한 거야.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4장 5장에 가면은 2번 투옥이 돼요. 근데 2번 투옥이 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2번 투옥되고 2번 탈출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철저하게 이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철저하게 묶어놓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나중에 이게 합쳐져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첫날을 6월절 14일로 보는데 그때 이제 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잡아서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3절에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인들을요 16명을 동원해 가지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쇠고랑을 묶고 그 쇠고랑 끝을 로마 병사의 몸에 묶고 도망가려고 움직이면 그 쇠고랑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알게 되고 앞뒤에 보초들을 세워서 지키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4장 5절에도 이게 베드로가 나간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묶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천사가 도와서 풀려나온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루살렘 헤롯궁 서쪽에 가장 은밀한 심장부에 설치된 감옥이 바로 안토니우스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베드로를 가두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천사가 주도를 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쇠소랑도 쇠사슬도 이렇게 풀어지고 또 그 옥문도 열리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급히 일어나라 해서 쇠사슬이
벗겨지고 군인들은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당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까? 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까? 예. 포기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여튼간 잘 모르면 성경에는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 중에 하나가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살려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는 왜 그냥 간단하죠. 칼로 죽였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죠. 살아있는 순교자. 그거 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이제 풀려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고보가 불쌍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풀려났을까?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꼭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요한이 살아 순교한 것이 좋은 것인지, 고통으로 따지면 살아있는 순교가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야고보는 순간적으로 순교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설명하는데 야고보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12장 그 다음에 한번 1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15장에는 뭐가 나와요? 안디옥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흔들죠. 그때에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물어보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볼 때에 그 첫 번째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때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오순절에 성령과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게 아직까지 베드로가 남은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없어져요. 이제 전도 나가서 순교하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이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풀려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아주 핵심적인 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 그랬죠? 그리고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오지 않았죠.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내일 새벽에도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나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풀려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